이름을 헤아릴 수 없으니 예, 신이 이르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음미한 것이 드러남이니 성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시경에서 이제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불과 유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시경에서 말하기를 신이 이를 겪답니다. 오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역자입니다. 이 때문에 싫어할 수 있겠는가요? 이것은 분명히 그 사후의 귀신 문제예요. 근데 계속 생애 문제로 일관적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생애 문제로. 이 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명작용의 신비한 작용력이잖아요. 신비한 작용. 예. 자연스러운 생명의 작용이 나에게 오는 것을 천지자연과 신명하게 교감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생애 문제로 해결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모든 존재가 나랑 이렇게 서로 간에 교감을 한다는 게 신지격사예요. 온 생명이 나와 이렇게 교감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식 안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매 순간 만나고 있고 그 교감 속에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불가탁입니다. 그러니 이성으로 생각, 감정으로, 의지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포착 불가한 것을 인위적으로 답을 수 있는 불가하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저 음미한 것이 현상화된 것이네. 보이지 않는 생명이 부체적인 생명체로 드러나는 것이니 미지현이니. 바로 이 미, 신, 귀신 이것은 성, 참입니다. 참. 거짓이 아니라 참. 중용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라고 나오거든요. 성은 뭐냐? 천지의 도이다. 바로 생성변화의 그것의 도가 성입니다. 천지자연의 생성변화의 도가 음미한 데에서 현, 생명에서 생명체로 드러나는 것이니 이 천지자연의 이 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릴 수가 없다. 성지불가. 성이 정성이 아닙니다. 참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성입니다.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정성이거든요. 근데 천미 자체가 성이고 천지도가 그 성의 천지도는 말 그대로 천의 체예요. 이건 참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것이 도지용으로 하냐 그러면 미지현으로 해가지고 체는 없지 않으니까 미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이 작용을 하냐 그러면 귀신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현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그 어떤 작용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은 현상화됩니다. 그래서 성을 가릴 수 없음이 성의 가릴 수 없음이 성을 가릴 수 없음이 같은 말입니다. 의나 어디나. 근데 뉘앙스는 조금 다르는데 내용은 같아요. 근데 요즘 표현으로는 성을 가릴 수 없으면이 좀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이하와 생명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세계로 현상화된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실상은 그 누구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생불식입니다. 낳고 낳기를 쉬지 않아요. 그게 성지불가함입니다. 천지작용에, 귀신작용에, 생성변화작용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약받지 않고 그 누구도 끝낼 수가 없다. 이것을 그럼 이번에는 사후 문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귀신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덕은 그 성하구나. 사람이 살아생전에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인데 사람과 그 다음에 만물과 천지자연과 주고받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거기에서 형이 다 하나 그러면 다시 혼비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혼비백산하는 그 귀신의 덕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 놀랍냐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러지만 영원히 돌아가신 그 순간 완전히 무화되는 게 아니라 채물, 나와 하나예요. 나랑 같이 있어요. 불과해요. 이때의 채는 나와 하나 됐습니다. 아까 치면은 이 물을 나로 했을 때는 나를 가능케 한 그것이거든요. 채는. 근데 이때는 나와 같이 있어요. 한 몸뚱어리가 돼가지고 잠시도 떠나지 않아요. 이게 내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귀신하고 우리 인간하고 끊임없는 작용을 맺는데 좋은 작용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하니까 이걸 이제 풀어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요즘 우리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지금 비속어로 이렇게 천하게 남은 게 굿입니다. 그 위에 굿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제천이에요. 하늘과의 만남, 제사. 그 다음에는 조상과의 만남,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미신 측면이 강조가 돼가지고 또 실제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행위도 하셨기 때문에 본질은 타각되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명맥만 유지하는 게 굿이에요. 근데 굿은 제천, 그 다음에 제인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니까 그게 바로 산제, 그 다음에 해신제, 그 다음에 마을이냐 그러면 당제, 집 하냐 그러면 그 집을 뭐 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 집에 그 제사 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감을. 근데 그게 이제 천인으로 나왔을 때 그러지. 천, 지, 인 모든 것이 다 교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애니미즘 같은 게 굉장히 큰 그렇죠. 내용을 담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떤 원시 시대의 어떤 예. 그게 일부가 아니라 아니에요. 애니미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일 가깝잖아요. 가깝죠. 지금 예.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나보다는 이 힘이 더 강해요. 문제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빌어야 되고 여기에 독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는 성리학에서는 1대1 대응이 그렇죠. 그 다음에 1대4가 1대1이면서 1대4가 예, 그게 가능한 예. 거기에서는 힘의 우열 관계가, 왜 나는 이 형으로는 제약이 있지만 이 형을 가능케 하는 건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를 상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주를 상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상대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신과교통하고. 인간을 둘러싼 다른 것들의 길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같아요. 그걸 이렇게 예, 대단한 같아요. 거죠. 예. 옛날에 그런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옛날이니까 더 인식을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통제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요. 그 다음에 외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벗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지 않습니까? 자연의 뭐 천둥 번개나 아니면 지진이나 기아에 허덕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 그런 상태에 간다 그러면 자연이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고 살게 되면 종교 행위를 안 해요. 믿는 주제적인 측면을 안 해요. 토템적인 종교 행위를 안 해요. 생명 이치천으로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 유럽이 왜 없어지냐?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이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때는 종교가 왕성하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건강도 조영기 목사 3박자지 않습니까? 건강, 그 다음에 부귀, 그 다음에 영생이거든요. 건강은 의료체계로, 음식으로, 그 다음에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연이 줍니다. 이게 그런 측면은 좋은 것은 계승하되 나쁜 것은 이제 탈각시켜야 그게 이 시대에 이제 또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의 본질은 불변이지만 그 불변을 구현하는 형식의 문제, 방법의 문제는 시공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시대는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맞아요. 왜? 나의 주체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이 제일 처음에 목회 활동하는 데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 모든 거 해결된 분이었다.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강론을 안 해요. 불광동에서 예. 안 하는데? 목회 활동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는 분명히 맞춰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시대와 자기의 처한 환경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춘 건데 그것은 그 시절에는 통용되지만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 돼서 잠시도 떨어져 있잖아요. 상호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추모제나 굿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회원 상생을 꾀합니다. 제사와 굿의 사후의 목적은 뭐냐? 가장 현실적으로요. 회원 상생입니다. 원결을 풀어요. 원망과 맺힘을 풀고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망자 간에 서로 간에 살리는 거, 이게 상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원결을 풀어지니까 화가 떠나고 상생이니까 복이 와요. 종교의 행위의 기본이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회원 상생은 훨씬 수준이 높아요. 화는 멀리하고 복은 초래한다는 것보다. 왜? 생명의 본질의 입장에서 풀어내니까요.